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가 됐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인간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법,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직서를 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야 되는데 그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나의 어떤 능력의 부족함, 아니면 그 어울림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성에게 인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몸의 비율이 잘 맞는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얼굴이,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다, 멋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내 편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효자, 효녀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지요. 상담을 할 때 제가 주로 집중하는 게 뭐냐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상담하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우리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목적과 의도가 좀 다른 것을 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인정을 원합니다. 상담을 하러 와서도요, 인정을 원해요. 때로는 정답을 원하기도 하지만 인정을 원하고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편이 되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알아줌, 여러분 이것을 자매들이 원한다는 것,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청년들이 무언가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충성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말로 네가 힘든 까닭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는 참 행복했고 힘이 되었다. 고맙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남자 청년은 다시 스스로 회복하고요, 스스로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빵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면 자매들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혼나야 돼요. 분명히 혼날 행동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혼내기 이전에 먼저 그 자매에게 네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실수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안타깝더라. 네 편의 입장에서 내가 보아도 이 부분은 안타깝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떤 지적을 해도 청년은 그 자매는 절대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해주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거의 왕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왕이에요, 왕이라고 제가 막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닥 큰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또 집에서 거의 집 청소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시키지를 않아요.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설거지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다 해줍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그냥 아내가 이미 다 해놨어요. 물론 아내가 다 하고 나서 가긴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저는 항상 아내의 마음에 맞는 말과 맞는 행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저는 항상 아내에게요, 나는 내 편이다,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이미지를요 항상 와이프에게 줍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이쁘다는 말을 일주일에도 수십 번을 합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제 얼굴 보면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드러움이 전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몸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그것을 이벤트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에게도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신다 하면 와이프 몰래 혼자 갔다 와서 가서 여러분 뭡니까? 여행 갈 용돈, 뭐 작은 용돈이겠죠. 살짝 제공해 드리고 혼자 몰래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 와이프 몰래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지요. 그러면 와이프가 저에게 와서 고마워요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와이프에게 어마어마한 상대방 와이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있고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난 그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쁘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잠이 덜 깼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여러분 그것을 싫어할 상사는 없습니다. 내가 커피를 살 때 상사를 위해서 하나 더 사서 드리는 거예요. 상사가 여러분 나는 커피 싫어, 나는 원치 않아, 나 마시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 상사는 커피를 원치 않는구나, 다른 걸 사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또 다른 지식을 내가 하나 얻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싫어라고 이야기했어도 여러분요 그 배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상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비서에게, 여러분 맥심 커피 아시죠? 그 맥심 봉지 커피를 부탁해서 마시는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비서가 커피를 타가면요 매일같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내가 찾는 맛이 그 맛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여비서를 핀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 마셔요. 그래서 이 비서가 오기가 생긴 겁니다. 내가 사장님, 당신 회장님이 원하시는 그 커피 믹스의 맛을 찾아 내가 산만리를 떠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매일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물 온도 100도, 그래서 100도씨로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봉지채 타서 드립니다. 이 맛 아니야, 이 맛 아니야. 그 다음날은요 95도, 90도, 85도, 80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맛이 아니래요. 그 다음부터 이 비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알갱이, 커피 알갱이 숫자를 세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을 뱉은 게 아니에요. 커피 알갱이 수를 세가지고 오늘은 뭡니까? 50개 들어갔어, 내일은 49개, 38개, 여러분 이러면서 쭉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온갖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그 회장님은 항상 마실 때마다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맛을 찾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 여비서는 은퇴했습니다. 은퇴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한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다 돼서야 그분은 은퇴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회장님은 그 여비서가 60세가 될 때까지 그 여비서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그 회장님의 그 마음, 상사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흡족하게, 조금이라도 그 작은 것에 흡족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노력을 회장님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편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또 말씀드립니다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간파하여서 그 마음에 흡족한 모습과 말과 언행과 태도를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척박해. 우리 직장은 이래, 우리의 삶은 이래, 내가 다니는 곳은 이렇게 척박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 상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뿐만 아닙니다. 세상뿐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기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 내가 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 그 라인만 정해놓고 나는 그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저건 저렇게 할 거야, 자기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우리는 그 마음과 뜻에 맞는 인생, 맞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엄청난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 사람은 누구냐? 그 충돌 앞에 내 자아를 엎드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간에 있었던 사건,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지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생각,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지침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소망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기에 앞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정해줄게.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먼저는 본문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만, 그리고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정말로 치열한 무한 경쟁에 밀린 것 같은 저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을 해서 정작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때로는 망각한 채 무작정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왜 돈과 왜 명예와 버는지는 잘 몰라요. 단지 하나,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조금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여유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위드 축제를 하지요. 날의 11조라는 이름으로 매일 오전, 오후, 저녁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기숙사 전도를 청년들이 나갑니다. 게다가 위드 축제를 하지요.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해외에 5나라의 해외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게 우린 거기 집중하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요? 우리 청년부 예산은 여러분 거의 반이 거기에 다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이유,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경제대국 가운데 11위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모든 프로그램의 반항은요, 바로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해외 선교 가면요, 스킷도 배우고요, CCD도 준비합니다. 모든 가사의 내용은요,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더운데 습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뭔지 알 거예요. 더운데 습한 거. 근데 진짜 더운데 진짜 습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 누가 옆에서 홍 목사님 이렇게 부른데도 그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막 찬양할 때는요, 막 들고 뛰면서 찬양할 때는 이걸 모르니까 막 찬양에 막 그냥 흠뻑 젖어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는 잠깐 멈춰 있을 때 그때가 막 싫어요.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3,000개의 섬으로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보통 여러분 2시간 이상을 타야 됩니다. 3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탔어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 회리를 탑니다. 회리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통통배를 타고 갑니다. 저게 통통배예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후미 부분이고요.
후미 부분이고 그 후미와 연결된 지금 저하고 지금 부장님이 서 있는 저기가 저 밑에 여러분요 우리 청년들 지금 한 30명이 저 밑에 20명 정도가 지금 저 밑에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엉덩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선교사님이 좀 큰 배 통통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40명이 딱 맞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요 누구 하나 엄짝따짝 못하는 여러분 그 장소 지금 제가 청년 저 앉아있죠. 제가 저희가 어디냐면요 하여간 닭장 같은데요. 닭장 같은데 저러고 1시간 반을 가보다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한지 아세요? 저려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밑에서는 뭡니까 막 엔진 소리가 막 펄펄펄 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착한 그 고온다습한 그 연장 가운데 도착한 곳이 깜뽕뚱아 교회인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또 청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과 흘리는 땀과 짜증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막 온몸에 땀이 쩔었는데 거기 씻을 데가 없어요. 씻을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뭡니까 물티슈로 다 닦아야 돼요.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몰래 남의 집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씻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씻었어요.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자겠어요. 한참 씻고 있는데 주인이 후레쉬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빤스만 입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청년들은 씻지를 못했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또 여러분 맨바닥에 여러분 밑에다 뭘 깔긴 했지만 막 자다 보면 밑에 찬기가 막 올라옵니다. 자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막 들고 뛰는 바람에 그 안이 얼마나 후끈후끈 내리는지 몰라요. 더워서 몇 번을 깼어요. 그렇게 되고 난 더운 가운데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지 하면 새벽 지나니까 엄청나게 또 추워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새벽 때 여러분 5시에 일어나고 5시 반인가요? 그때 일어나서 또 여러분 첫 차를 타야 된다고 저 통통배를 타야 된다고 또 나와서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 물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태국도 마찬가지고 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저렇게 가지만 누구 하나 여러분요 누구 하나 여기 불평한 사람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약 30여 명이 선교를 가면요 소요되는 비용이 비행기 싹 그리고 거기 체류비 그 전에 준비하는 모든 비용까지 전부 다 합치면요 약 5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 갔다 오기 위해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여러분 대부분 4개월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런 수모와 여러분 또 이런 수고와 노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선교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5번째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3-4번 정도는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제가 선교 갈 때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선교 때는 내가 오지 말아야지. 사역제만 보내야지. 나도 살자.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번에 정신 차려야 돼. 홍 목사 제발 이번만은 가지 말자. 근데 깜풍등하에 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와 있다니까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내년 2018년도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마, 모든 희생과 모든 대가를 다 치르면서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육성으로 읽지만 이 본문은 11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들은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명령,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 선교지에서 희생을 했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포기하면서 전혀 듣도 보지 못한 나라 불모지와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에 병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명령 하나 때문에 그 현장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명예를 가져야 하고,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주님의 정말로 애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낙마하거나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시간도 없고, 남을 공격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하는 말 할 수도 없고, 여러분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사명을 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어도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벌 수 없으며, 명예와 권력도 절대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실현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사서 구입해서 마음대로 타세요. 좋은 옷, 명품 입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도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여러분 아낌없이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이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는 그 사역에 전진할 때 여러분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말씀에 모든 사람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5천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안고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요, 참 아이러니하게 주민등록증에 거기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고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말하느냐, 인도네시아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요 주는 모든 수모도 절대로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중에 약 6%라는 이야기는 약 1,500만에서 1,6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수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그들은 어떤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그 어떤 피해와 수모도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슬림이 90% 이상인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복음전도 이 말씀을 실행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가치관 전제까지도 비웃었던 선교였습니다. 이런 빈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마지막 사역지였는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요, 히잡 쓴 여인이 그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히잡이란 뭘 말하느냐, 무슬림 여인들이 눈을 제외한, 얼굴을 제외한 머리와 목을 전부 다 감추기 위해서 감싸는 스카프를 의미합니다. 저게 이름이 히잡이에요. 저거는 아주 극우 이슬람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지만 뭡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얼굴만, 호빵처럼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히잡으로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싼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잡을 쓴 여성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걸리면 여러분 그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회 바깥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어떤 선물을 주고 뭡니까? 교회에 오게끔 하는데 여러분 무슬림은 절대로 교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여러분 구경을 해도 전부 다 교회 바깥에서 창문으로 보지 들어온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히잡 쓴 이 여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긴장했지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서 밖을 봤더니 저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분 저희가 하는 모든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문으로 봤다 창문으로 봤다 계속해서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그리고 히잡 쓴 여인은 여기 왜 있지? 혹시 저 사람이 히잡 쓴 여인이 여기 온 걸로 혹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몸에 공격을 가하려는 거 아닌가? 우리를 경찰에 잡아가려는 거 아닌가? 이러면 긴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봤어요. 내용에서는 결과는 뭐냐? 오토바이 타고 우리를 계속 지켜봤던 그 제복 입은 사람은요 그냥 구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히잡 쓴 여인은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 중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히잡 쓴 여성이었느냐? 그 딸이 이슬람이었는데요 그의 딸이 암 3기가 걸린 거예요. 암 3기가 된 겁니다. 그 암 3기인 그 몸으로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그 빈탄교회를 온 거예요. 그 빈탄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의 병이 조금씩 호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의 어머니마저도 히잡 쓴 여성이 그의 어머니였는데요 히잡 쓴 상태로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는 살릴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여러분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슬림 국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어떤 태도를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걸 묶고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는 말씀이요 여전히 주장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하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여러분이 저처럼 막 저 목소리도 거칠고 뭡니까 막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선포된 말씀을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과거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여러분이 약간 다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여러분이 막 여러 번 다퉜어요. 저희 딸이 그때 여러분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 선교원에 가서 뭔가 좀 들었나 봐요. 뭐 암송을 좀 시켰나 봐요. 저희 어머니하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뭡니까? 씩씩씩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 아시겠죠? 저희 딸. 이렇게 씩씩 들어오더니 문을 펑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뭐라고 하면 노를 금하라. 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나니.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요. 시끄러! 부모님이 대화하는데 엄마하고 아니 할머니하고 아빠가 지금 대화하는데 어디 감히.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었지요.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입, 6살짜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6살짜리 제 딸이 이야기한 말일지라도 목사인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끄집어내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외치는 말씀,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단지 나 개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외치는 그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이 아니군요. 세 번째로,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돼야 된다. 이번 가면서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진짜 내가 왜 왔나, 내 왔나, 그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자주 한 건 아니지만 가끔 했어요. 예, 가끔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면 이렇진 않을 텐데. 근데요, 어떤 청년이요, 어떤 자매가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청년은 막 두 가지만 했어요. 하나는 막 웃기만 하고요. 또 하나는 뭐만 했냐면 감사. 기쁨. 쉬지 말고 기도. 예. 뭐 분위기가 샤우면 감사. 기쁨. 기도. 매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든 거예요. 그 자매들은 기쁨이 안 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를 체면하면서까지 감사. 기쁨. 기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네. 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요,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그 말씀을 했잖아요. 얘가 그 얘기 은혜 받고요, 가가지고 감사. 기쁨. 이거 좀 들어. 감사. 기쁨. 야, 일어나,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감사. 기쁨.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저도 웃고 있고, 아니면 자고 있고.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라는 큰 퍼즐 가운데 여러분, 전혀 나의 모든 흔적들은 드러나지도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큰 퍼즐 가운데 여러분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국내 낙산 선교를 갑니다. 낙산 선교를 가요. 여러분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지요?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혼자 갈 거예요? 천국 혼자 갈 겁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혼자 즐기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 살다가 예수만 믿고 여러분이 크리스찬 되어서 예수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혼자 왕따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나한테 와서 손잡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평생 침묵하며 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 수 있지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하나도 증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외치면 그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아마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에 가면요, 낙산 가면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많이 전하지요. 어르신들 전할 때도 어르신들 핍박하는데 그 핍박도 때는 귀여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귀엽습니다. 이빨이 빠지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 나가라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가까이 가서 할머니 뭐라고? 그러면서 결국 가까이 가서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 또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계속 찾아가고 심지어 손 붙잡고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다고 막 울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한 영혼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그분이 천국 가서 먼저 천국 가셨겠지요. 천국 가서 아마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당신이 네가 낙산에 와서 복음 전해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를 핍박했는데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결과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 고맙다. 네가 안 왔으면 나 저 지옥에 갔을 텐데 네가 와줘서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혼자 즐기다가 간신히 천국 간 사람은요 찾아올 사람이 없거든요. 반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긴 하지만 여러분 결코 천국에서 여러분 감격스러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가서 여러분 낙산성교에 가서 여러분 2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요 작년에 가보니까 안 보여요. 그 집에 가니까 그분이 안 계셔요. 이분 어디 가셨지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분은 천국에서 반드시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만은 뭐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과 수많은 관계를 가지면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인정받아서 다 지옥 보낼 거면 여러분요 그 인맥과 그 여러분요 인정받는 그 모든 인정이 도대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인맥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침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주님이 이 권세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 성령에서 내가 보면 모두 같이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빨리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운데 있는 이 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뭔 말하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드러나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국내 선교의 현장에 가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왠지 모를 꿈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을 쫓던 자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현실과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 결혼하는 승혁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이 청년이 우리 승영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요, 이 뭡니까, 이 스스로 여러분 전문 용어죠, 자뻑이 심했는지 몰라요. 심했어요. 아직 예수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제가 국내 선교 오라니까요, 첫날 안 오고 둘째 날 왔습니다. 둘째 날도 여러분 좋은 차, 아주 좋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아주 좋은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흰색, 저기 독일 거, 독일 차인데 아주 좋은 차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청년들을 막 그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 그렇게 왔구나. 그래도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 근데 그 둘째 날에 이런 말씀 집회를 참여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이 청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이 자동적으로 끊겼대요. 이 청년이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아직은 뭡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이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 받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국내 선교가 끝나는 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기념으로 부산 해운대 가서 술 한잔 하자. 친구들 같이 갔대요. 가가지고 원래 얘가 여러분 술에 강한 애인데 그 여러분요,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그 앞에서 여러분 소주 한 잔 먹고 뻗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 떠 있더래요. 한 잔 먹고 갔대요. 그 이후로 술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랑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해요. 12시 20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훈옥이도 마찬가지예요. 훈옥이 아는 청도 있고 모르는 청도 있죠. 척추암입니다. 그 척추암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전염이 됐습니다. 퍼졌어요. 암 3기입니다. 척추암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데 전이에 따라서 몸의 신체 다른 한 일부를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신체, 여러분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약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그를 공격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토요 찬양 끝났는데 제 방에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국내 선교 한번 와봐라. 하나님 널 만져주실 것이다. 이 청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다가 여러분 앞뒤로 여러분 꽉 매는 여러분 큰 여러분과 그 뭡니까, 압박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봐라.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럴지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와라. 그래서 그 청년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 압박 붕대를 하고 4박 5일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찾아가려 했던 그 청년이 다시 그 쾌락을 위해 전진했던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급선회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가 여러분 올해 끝나서 올해 시험 받고 올해 여러분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완벽하게 해결됐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몇 주 전에 그 훈호이가 제 방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요,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님 10년째 투병 생활입니다. 10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청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나름 하나님 나라 영광,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에 여러분은 복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아이를 변화시켜 준 것이고 그 아이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혜진이라는 청년, 이 청년 원래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태권도로 나름대로 여러분요 승승장구를 해서 나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태권도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게 됐는데 결국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서 결국 어디 가느냐? 외대에 들어갔어요. 외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이상한 스포츠 그쪽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여러분 강력한 성령, 여러분 국내 선교 가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큰 비전과 꿈을 다시 여러분이 품기 시작을 해서
난민을 위한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도전한 끝에 여러분 작년에 한동대학교 이 법률 대학원 대학교에 여러분 편입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청년이요 죽을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변하게 한다고 변화가 되는가요? 저도요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이 뱃살을 넣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뱃살 넣는 게 쉬운지 아세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안 돼요. 제가 살아왔던 스타일이 있고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여러분 죄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저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건 뭐냐? 외부의 강력한 충격입니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오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여러분 충격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최소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정말로 힘든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 갑니다. 가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사역자분들도 야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시는 그 해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주님이 통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30분간 단 한 구절 말씀 때문에 그냥 엉엉엉 울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30분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서 새롭게 쓰임받기 소원한다면 와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